미국에서는 3년 전에 개봉되어서 첫 주 흥행 2위를 기록한 워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3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이 자리에 보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돈에 매여서 이제 살아가는 아주 바쁜 한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중에 여자 주인공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니즈라고 하는 그런 아내와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남편 토니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니즈와 이 토니는 굉장히 부부관 사이가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보였지만은 그 삶을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엉망인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즈와 토니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또한 굉장히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딸에게 도저히 어떤 관심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애동딸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아빠와 또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제 상처만 계속 깊어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니즈는 이제 집을 팔려 내놓는 클라라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 집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전쟁통에 이제 남편을 이제 잃고 아들 한 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한평생 살아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라 할머니는 이 니즈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으면서 개인적인 그런 관심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주 이 니즈로 하여금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방문하기를 오래했고,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이 니즈에게 이야기를 걸면서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즈는 서서히 이 할머니에게 이제 마음문을 열면서 남편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자신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지금은 또 딸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워룸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니즈처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아꼈지만, 이제는 설레는 마음이 없이 또 이제 담담하게 아내나 또 남편을 바라보는 것들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가 너무나 익숙해서 소나 닭을 보듯 무관심하게 이제 서로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사는지 모릅니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볼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죠?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한번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보이십니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1년, 2년에 참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덧 10년, 이제 20년.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되고 좀 가까이 가려면은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식구끼리 뭐 이러냐고. 식구끼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머리가 다 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더 이상 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교회를 나오지만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취업 때문에 또 좌절해서 집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딸이 올해 대학 취업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주에 면접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딸을 보면서도 이렇게 부모의 마음에서 참 아프기만 하죠. 그동안 거의 오랫동안 참 거의 근접한 데까지 갔는데 그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그 딸의 모습을 또 보는 아빠의 모습, 아마 여기에도 취업 때문에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한 결혼을 원하지만 믿음의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 또 자매들을 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또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가 필그마우스 사역을 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건만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매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제가 필그림 떠나기 전까지는 결혼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이 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호스피스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에 주위에 보면은 또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들이 또 사실입니다. 또 주위에 보면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참 이렇게 내가 어떤 사례비나 월급을 받지만 또 사업장에서 돈을 벌지만 돈 쓸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또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노후에 대한 많은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들이 또 요즘 우리 많은 그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아마 여기에 한두 가지는 다 아마 들어가지 않나, 이런 해당되는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아마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 말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그 116편은 저자를 이렇게 다윗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체험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 1절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기도했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함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음성과 또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술한 사람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고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 이뤄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바로 보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의 어떤 필요나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자 또한 영적인 그런 교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인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은 평생 동안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과 같다.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 어떻습니까? 레일이 있어야만 기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다닐 수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죽음의 코앞에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죽음의 올가미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 그물에 더 들어가는 그 끼는 그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무덤에 내려간 같은 그런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여러 곳이 결국은 환난과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어떤 공포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머리가 하얗게 됐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또 4절에 2번, 또 5절에 2번, 또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시인을 공경에서 구원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또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116편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라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은 어떠시죠? 의로우시고 또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은혜가 많으시며 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필그림하우스의 철로역정 길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성까지 가는 여러 가지 그런 초서와 많은 인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려놓은 책이 바로 이제 철로역정인데요. 이 철로역정 책에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고 친구랑 이제 같이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절망의 거인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도 결국은 그 절망의 거인의 그 감옥에 결국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순례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빵 한 조각 또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저기 그 절망의 거인이 지금 오른쪽에 큰 방망이를 지금 쥐고 있죠. 그 몽둥이로 매일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힘든 것은 이 절망의 거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평생 동안 여기를 나가지 못할 텐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윽박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은 이 절망의 거인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맞으면서 이 빠져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죠. 하지만
옆에 있는 소망이 이렇게 만류합니다. 크리스찬,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소망이 크리스찬을 이제 만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날 이 크리스찬은 이제 자신에게 길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심야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은 철야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자신의 가슴 속에 바로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이 감옥문을 열었더니 신기하게도 절망의 거인의 그 감옥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절망의 거인의 감옥을 무사히 이렇게 빠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그 자신의 가슴에 약속의 열쇠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절망으로 내가 가지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그대로 내가 자포자기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내 지식이나 또 내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우는 돈으로,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또 이 첼로역정 주인공 이 크리스찬은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고통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뭐라고 했죠? 내 말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큰 위기에서 구원 얻은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셨고 또 눈물을 씻어 주셨으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이 서로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처럼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참 안식을 누리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한 순종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6편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껏 걸으며 그분과 동행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즐거움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또 만만치 않죠.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의 최고의 경지인, 고통과 고난의 최고의 경지인,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그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워룸 영화를 보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지 못하고 매사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니즈는 그 클라라 할머니를 만나면서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니즈는 그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할머니가 항상 즐겁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그런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할머니는 이 궁금해하는 이 니즈에게 자신이 매일 기도하는 그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방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바로 이 기도의 방이 자신이 매일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매일매일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조그만 방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은 이 니즈는 집으로 돌아와서 곧장 자기 한켠에 있는 그 옷장으로 쓰이는 그 방을, 그 옷을 다 꺼내고 거기에 이제 기도의 방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제 붙여놓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방에서 기도를 하고 또 그 거실을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그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니즈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즈는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은 것은 바로 남편과 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작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라는, 정작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니즈는 자신과 남편을 이렇게 분열하고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사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미워하고 또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었던 것은 바로 그 악한 영, 그 사단이 결국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남편은, 그 토니는 애도의 위기까지 갔지만 그 니즈의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니즈와 토니 가정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니즈와 이 토니 가정은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전쟁터에서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짜고 지휘하는 그런 장소를 워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워룸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전쟁 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전쟁터에서 작전을 짜고 또한 이렇게 지휘하는 장소를 보통 워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워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그 방에서 작전을 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기도의 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워룸이라는 것입니다. 워룸은 나의 모든 문제를 그곳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방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워룸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물리적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간이 바로 워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또한 승용차, 그 공간도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공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워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도방,
워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정과 또한 일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우리가 일으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걸어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정한 장소 또 일정한 어떤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워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 지구촌 교회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이 공간이 바로 또한 우리 구리 지구촌 교회 가족의 또한 뭐죠? 워룸.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가족의 워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분께서 대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 바로 워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